오늘 원래는 제가 설령상이 제가 하도록 그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제가 이 공부하면서 이 궁극의 깨달음이 이제 저도 목표이긴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얻을까 하는 게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정신과학회라는 데를 나오다 보니 의외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사는데도 깨달음이나 정신과학이라는 것 자체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아서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나? 이런 게 제가 그때 약간 충격 같은 거였고, 그래서 요 단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라 제가 이제 그날은 무조건 약속을 비우고 이제 왔어요. 그때는 저도 굉장히 바쁠 때였는데, 그러고서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이쪽에 관심 가진 지가 그래도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정신과학회 역사에 제가 한 1년인가 좀 넘어서 1년인가 2년 있다 간 것 같으니까 이제 거의 내년이 30주년인데요. 그러니까 꽤 됐습니다, 이제. 근데 그 와중에 학회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된 상당히 많은 이유가, 일단 그분들이 아는 것만큼 알아보자가 일단 제 목표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분들 삶을 살펴보는 게 또 하나 저한테 공부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학문이라는 것도 그렇고 너무 비교 검토부터가 시작인데, 이게 말을 하시면서 정말 저 삶을 살아가나? 이 좋은 말 투성인데 얼마나 살아가나? 이런 것도 저한테 굉장히 귀감이 되는 일이었어. 어떤 분은 말씀하신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말은 화려한데 진작 삶은 그렇지 아니한 분도 많고, 또 어떤 분은 조용한데 이 깨달음하고 뭐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누가 봐도 괜찮은 삶을 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관심을 갖다가 보니 이제 기본이 조금 늘었죠. 기본이 늘으니까 조금 더 발전되면 어떤가 하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학교 공부라는 게 짜긴 잘 짰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서 이 공부를 하지만, 거기는 비교 검토 분석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시험도 보니까 내가 뭘 얼마큼 아나가 이제 준비가 되는데, 이 공부는 조금만 하면 도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사들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학교에서 도사를 많이 초청하는 바람에 도사를 많이 만났습니다. 초기에는 저건 각종 도사들이 좀 많이 왔고, 그래서 제가 좀 멘토로 찍은 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 공부해가는 과정에 뭐가 차이가 나나 했더니, 완전히 아는 거하고 적당히 아는 거하고 차이가 무지하게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제도권 교육을 받을 때도 완전히 아는 거하고 적당히 아는 거 차이가 무지하게 나죠. 완전히 알면 아무리 응용을 해대도 만점 받을 수 있죠. 또 적당히 알면 자기 경향에 어느 정도 수준만 알게 맞게 되고, 그래서 그건 뭐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석가의 이 과정은 뭐냐면, 우선 수련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저희가 담고자 하는 분, 석가, 예수, 노자 이런 분들 담고자 하는 분들인데, 사실 예수 같은 분은 궁극 깨달음을 얻은 것 같긴 하지만 내용이 별로 없죠. 가장 있는 게, 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 자체가 말은 되죠. 그런데 불교로 따지면 법을 따르는 거랑 크게 차이도 또 별로 없긴 하고, 그런 와중에 그분의 과정이 이제 너무 신화화가 많이 돼 있어서, 그리고 노자도 그렇게 생각보다 밝혀진 게 생각보다는 별로 없고, 근데 석가는 제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아시다시피 그때 자인학교나 이런 데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스승이 돌아가시자마자 아주 분란을 일으키는 걸 보고
석가가 돌아가시면서 자료를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나마 또 깨달은 아라한이면 거의 석가 수준이죠. 그죠? 부처가 아라한이니까. 그 500아라한들이 모여서 1차, 2차, 3차 결집을 가지면서 정리를 해놨는데 따지고 보면 그 정리에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석가의 깨달음 과정에 있는 궁극적 깨달음이라는 게 이 석가가 늘 하는 소리가 위 없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위 없는 깨달음이 이제 궁극적 깨달음이겠죠. 그러니까 위 없는 깨달음을 어떻게 내가 찾아갈 거냐.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선생순례를 하다가 마지막에 선생순례를 끝내고 그 다음에는 그 전정석굴이라는 석굴에서 6년을 수행을 하다가 야 이것도 아니다 해서 그만두고 나가서 하면서 이제 걸어가면서 있다가 아시다시피 그 보디사트인가 거기에 있는 보리수 나무 아래 거기서 이제 깨치는 거죠. 근데 보리수 나무 아래에 석가 처음도 아니고 거기서 많은 석가급의 이 깨친 자들이 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래요. 거기가. 그래서 석가가 거기서 아주 깨달음의 편한 자리를 찾아서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뭐 풍수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안정되고 들뜨지 않고 뭐 착 가라앉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명상하기 좋은 이런 데를 찾으셔서 앉아서 이제 깨닫는 게 나오죠. 일주일 만에 깨닫고 나머지 42일 동안을 장소를 또 6군데를 바꿔서 총 7군데 깨친데 나머지 6군데, 7군데를 77, 49일 동안에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이 궁극의 깨달음 과정이 이제 어느 때에 집중하게 되냐면 중간에 이게 석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정석굴을 떠나게 되면서 되는 걸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뭐, 요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깨달은 그게 말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 이게 석가의 깨달은 경전이 이제 나오면서 이 석가가 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 핵심을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마무리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학회에서도 제가 이제 정보가 그때 적었었는데 학회에 나가면서 이거를 대신 한 셈입니다. 정신학회가 옛날보다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이게 많았죠. 근데 요즘에 학회에서 주는 것보다 훨씬 많아 보이니까 그냥 막 왔다 갔다 정보를 얻으려는 분들은 적고 지금 여기 계신 분처럼 좀 깊은 내용을 조금이라도 찾으려는 분들이 오시려고 하고 코로나 이후도 많이 떠나가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실제로 깨달은 방식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설명도 엄청나고 그런데 이 깨달은 사람 보기가 이제 어렵다고 하죠.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이렇죠. 10,000명 중에 이런 공부를 하면 10,000명이 그 중에 한 명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10,000명 중에 한 명이 깨닫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10,000명 중에 한 명이 깨달으면 우리가 만에 만이니까 한 1억 되나요? 1억 되죠. 거기에 한 명이 깨닫는 거니까 그렇 중에 한 명, 현대에 한 60, 70명 정도는 깨달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세계에 그 정도로까지 갈 사람이 석가만큼 될 사람이 있을 거냐 얘기하면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철학자도 많고 뭐도 많고 하지만 저희가 자료는 많은데 도리어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게 저희가 공부하다가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같아요. 이게 뭐 불림문자, 교회불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불교 공부 많이 하는 분들 때문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참 답답한 게 불림문자, 교회불전이 진리가 문자로 써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거 뭐 생각보다 간단한 말이거든. 근데 진리는 문자로 쓸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학문이 진리가 전파되는 게 다 그 문자를 통해서 되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 돼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침 외의 별전이다 하면 이게 가르치는 것도 언어로 통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이걸? 우리는 사고도 거의 다 언어로 통해서 하잖아요. 벗어날 수 있는 방식이 없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결국 그러니까 마음을 제대로 들어보서 보다 보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면 성불을 이룬다는 건데, 이건 결국 인심을 들여다보면서 언어를 생각하지 않나? 우리 사유 체계는 언어를 통해서는 언어를 빼고서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석가가 써져 있는 건 전부 다 그럼 제대로 된 게 아닌가? 얘기한 게? 그게 아니라 이게 영어 리드 비트윈 더 라인즈 비슷하죠. 글자 행간의 뜻을 읽어라가 똑똑한 사람은 글잘 써놔도 다 이해를 하니까 그 다음에 왜 저자가 저렇게 표현을 했는지를 이제 아는 거죠. 그런데 보통 문자를 가지고만 갖고 들어가면 공부할 수가 없다. 이래서 문자에 있는 그 사정 갖고 뒤지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경전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자 책도 보면 도덕경 맨 시작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시작이 도가도 비상도. 그러니까 도라고 정의를 했는데 도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얘는 불림 문자에 해당하는 도겠죠, 이게. 여튼 도가 있어서 얘를 우리가 도라고 설명을 해. 근데 이게 단어가 없으면 제가 도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는 이거 설명을 하는데 대신 노자도 고생을 한 게 도를 설명을 하려니까 도를 도라고 하니까 늘 비상도, 늘 그러한 도가 아니구나. 이게 사람마다 다르구나. 그리고 언어도 그 다음에 나오죠. 비상도에서 도를 썼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우리가 문자나 언어로 써진 것도 실제로 그러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그게 원래 진리는 그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자로 되면 테두리만 보게 되는데 신기하고 신기한 거는 두 개가 다른 건 아니다. 그러니까 행간의 뜻이 있는 사람한테는 다르지 않고 문자 그대로 외우는 사람한테는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문자를 가지고 불경을 무지하게 많이 외우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 안 되는 게 예전에 정신과학회에 예전부터 나오신 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법대를 나오시고 교수하시고 그리고 그만두셔갖고 불경을 많이 하신데 이 스님들한테도 가서 강의를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성함은 잊어버렸는데 알아도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지만 잊어버렸는데 이분이 이제 강의를 그때 하셨는데 정말 해박하시더라고요. 이 얘기하면 문자를 공부하신 분이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죠. 근데 끝나고 나서 끝날 때 석가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석가가 아직은 공부가 좀 덜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단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질문했어요. 끝나고. 그걸 개인의 시각 같은데 그럼 석가가 얘기한 핵심 중에 사회를 뭔가 이제 자꾸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이제 하니까. 근데 사실 화엄경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더 문제인 거잖아요. 그쪽이 아니면 항상 가치관의 문제가 이제 있는데 이 양반은 본인의 가치관 대입되는 게 많아서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선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밑에 이제 뒤풀이 모임이 내려가는데 또 어떻게 제가 근처에 앉았는데 또 그런 말씀하시길래 아까 위에 사과하려면 다르시군요 했더니 본인은 강의하니까 할 수 없이 사과를 해놓고 내려가선 속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저도 화엄경 있는 내용이나 이런 공부하다가 가장 어려웠던 게 제가 가진 가치관하고 싸움이 컸거든요. 제가 가진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면 얼마나 쉬워요. 마음에 안 드는 건 틀린 건데. 그래서 제가 틀리고 맞다라는 개념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정신학회에 나가서 아주 큰 선물이 그게 완전히 허물어졌으면 대각인데 꽤 허물어졌죠. 꽤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거를 해나갈 때 도덕경이 왜 시작을 그걸 했는지 알겠다와 또 저것도 알겠어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그 표현을 다르게 하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 다음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이게 그거잖아요. 도를 도라고 했는데 산을 산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100m 높도 산이고 어떤 사람은 히말라야 정도 산이야. 산이 다른 산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공부가 되면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 그렇죠? 다 이해가 되고 통하는 문맥을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러한 교회 발전에 해당하는 거는 이 깨달음으로 와야 되는데 석가는 최고의 깨달음을 가려고 했다. 그래서 이 초점을 글귀를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데 영어 리드 비트윈 라인즈 같은 그런 데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부가 결국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누가 자기 가치관을 버리고
원래 써진 내용을 내 걸로 만들어 갈 건가? 자,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 경전, 맞지마니까야 중에서 사치가 긴경이라는데 이제 석가가 공부한 게 나오는데 이게 이거를 오늘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뭐 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제 견해가 이제 묻어 나가겠죠. 자, 그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궁극의 깨달음을 쓴 이유는 보통 깨달으면은 궁극의 깨달음을라고 뜻하는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생각과 궁리하다 알게 되는 것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 이런 거겠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는 게 무명에서 몰랐던 데서 알게 되는 그 12연기도 무명에서 시작해서 생사가 되는 것까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명만 아니면 12연기가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의 깨달음은 이건데 영어도 참 놀라운 게 라이트와 명이 같고 인라이트먼트가 이게 이 깨달음 밝은 거라서 이 단어들은 다 같이 통한다. 깨달음은 밝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무명을 버리고 일로 가야 되는 건데 이 무명의 물을 완전히 없애는 게 궁극적 깨달음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넘어갔네. 예, 요거 뭐 얼티미트 같은 거 하나 넣어주면 궁극에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달으려면 우리 흔히 하는 방식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련법이죠. 내가 알고 싶은 주제를 선택을 한다. 거기다 주의를 주고 집중을 해서 관찰을 한다. 보통 수련이 이제 집중과 관찰이잖아요. 사마타, 위파사나.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건데 집중을 어디다 할 거냐? 주의가 하나 있어야 된다. 주제가. 그러니까 결국 요게 모든 수련법은 사실 핵심이다. 그리고 생각을 잘하는 거의 모든 사람은 제가 요거는 공부하는다라고 그 학회, 정신학회라는 단체에서 지금도 정신학회 강의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배운 게 생각을 잘하는 분이 똑똑하고 역시 창의적이며 새로운 문제가 부딪혀도 해결책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멘토 사원분이 지금 앉아 계신데 그분이 사고방식이 많이 이랬어요. 이게 많이 생활화 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련에 얘가 익숙해지면 된다. 그리고 얘가 이제 주의를 어떻게 둘 거냐가 이제 물론 또 중요하겠지만 이거 수련법은 이거죠. 뭐 길게 써봤자 적을 것 같아요. 제가 논문도 사마타가 좋으냐, 뭐 위파사나가 좋으냐 쓴 것도 많이 봤는데 그 쓸데없는 일인 게 두 개가 다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일이죠. 만약 하시다가 중간에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석가의 깨달음이 다닌 경전을 익혔는데 석가가 자이나 교도인 사작가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출가 때부터 궁깨달음 이를 때까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상하게 우리 불경이나 딴 데 쪽은 이 설명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초기 경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을 보시라고 대림 스님 번역하신 데에 제가 해놨으니까 그거 가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요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되게 이렇게 들어가죠. 여시함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리고 장소 얘기하고 뭐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뭐 그냥 하고 이 사작가란 자이나 교도 뭐 해가지고 이 아난다 존자가 여기 왔다 얘기를 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농객이고 현명하게 말하는 자이며 스스로 학문이 깊은 자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스승으로 성자로 인정되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비방하고 법을 비방을 하고 합니다. 이거는 토론을 한판 붙자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예전에 이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석가 글에 보면 토론 일삼문자 좋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이 양반 많이 했어요, 석가. 그건 뭐냐면 말로 그냥 말싸움하는 사람을 싫어한 거지 석가 자체도 말로 감복시켜서 성단 자체가 옮겨오는 팀이 많았거든요. 이게 경전이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 근데 세존이 이제 연미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앉으셔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얘기해서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어떤 것이 몸을 닦지 못하며 마음을 닦지 못하는 것인가? 여기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에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는 그 즐거운 느낌에 맞닿아 즐거움에 홀려서 거듭 즐거움에 홀려들게 된다. 그가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면 그 즐거운 느낌을 갈망하고 그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길 갈망한다. 그에게 이제 그 즐거운 느낌이 소멸한다. 자, 여기는 즐거움에 홀린 거고요. 즐거운 느낌이 소멸한 거예요. 즐거운 느낌이 소멸하고 다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는 그 괴로운 느낌에 맞닿아서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난한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표현되어 있는 거를 후배 그 스님들이 공부를 해서 정리가 된 거라고 보셔야겠죠. 원래 말이 쫙 이어졌을 텐데 듣기 좋게 정리가 해서 몸과 마음을 닦는다는 거. 이게 어떤 것이 마음을 닦지 못하고 마음을 닦지 못하는 건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에도 문제고, 즉 괴로운 느낌도 문제고, 즐거운 느낌이 줄어들어도 문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된 게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닦더니 그거 속박하기 때문에 속박한 거는 몸을 닦지 못한 거다. 그에 이르는 그 괴로운 느낌을 몸을 압도하고 속박하니까 마음을 닦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서로 압박하고 그래서 닦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도 즐거운 느낌과 뭐 한 거는 하게 되면 마음을 압도해버리고 속박하거나 마음을 닦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는 괴로운 느낌이 또 몸을 압도해버리고 속박하는 이런 두 가지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건 사실 우리를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게 된 게 자이나교도 사작가가 이론과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하고 이런 거 정신적인 거를 하고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어떻게 몸을 닦으며 마음을 닦는 거냐. 그러니까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게 저희를 대입하게 됩니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런 즐거운 느낌을 맡아들어도 즐거움에 홀리지 않아서 거듭 즐거움에 홀려들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흔히 듣는 누리되 집착하지 않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즐거운 느낌 소멸해. 즐거운 느낌 소멸하고 다시 즐거운 소멸하니까 괴로운 느낌도 일어나는데 그게 느낌 맡아들어서 또 별로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게 또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압도하지 못하니까 몸을 닦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는 느낌이 몸을 앞에 남아있지 못하니까 마음을 닦은 거다. 이게 역시 그러니까 순서가 저희가 사실 마음을 잘 닦아서 감정적인 거에 휩쓸리지 않고 감각적인 데 휩쓸리지만 않으면 이런 느껴온 느낌이나 몸의 즐거운 감각이나 이런 데에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준비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과 몸을 닦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신을 단련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몸을 운동을 하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마음을 정리가 잘 해서 느낌과 이런 데 영향을 받지만 않으면 이게 많이 돼 있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게 불교로 따지면 윗바사나의 4년차 수련의 신수신법의 신수에 해당하는 거 내용이 이 정리돼서 쓰면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평이하게 사실 문자 많이 안 쓰면 한자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죠. 한자가 되면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석가가 또 얘기를 하면서 석가도 깨닫기 전에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이 마음과 몸을 압도하고 속박한 점이 있음을 고백하고 깨달아가자는 걸 설명한다. 그러니까 우리 석가가 이런 과정이 있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고민하듯이 이 양반도 고민한다. 그리고 도리어 뭐냐 천상동천하 유아독존을 했다는 뭐 몇 달? 몇 주? 몇 주 만에 그랬다는 얘기 나오는 거 이거 원경에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 꼬마가 그때선 공부 다 한 건데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으면 그 뒤에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생찬 유화독존을 아마 신비화시키면서 후세에서 첨언하듯이 된 거가 아닌가. 그리고 뭐 천상천의 유화독존을 때 나가 참나가 아니라 이 무아인 상태에 도달한 대야 뭐 또 이렇게 표현들은 하고 있죠. 근데 자, 이 양반이 누상 주장하는 게 출가함을 얻고자 한 거 무엇이 유익함인가? 이 선이 그러니까 불교에 보면 선불선 그러니까 불선을 방지하는 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유익함을 얻을 건가?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유익하고 좀 다르죠. 뭐 재물을 많이 갖고 권력을 많이 얻는 거하고 다른 거 하고 위 없는 평화로운 경지 이게 이제 이 양반의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궁극적인 깨달음과 일치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 하죠. 자, 이제 이 양반이 요 전에도 뭐 요거나 딴 걸 배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때 유명한 인도의 아주 유명한 스승 알라라 깔라마를 찾아가서 이 공부를 하는 거죠. 자, 나도 깨닫기 전에 아직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재가의 삶이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재가에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소라고동처럼 빛나는 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그러니까 이 양반 떠난 건 간단해요. 그죠? 깨달음 성취 못했는데 깨달음을 얻고자 출가를 한 겁니다. 깨달음 목적이 뭐 윤회를 멋지겠다 뭐 등등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젊은 나이에 머리카락 걷고 축복받은 젊은 두루같이 인생의 초년에 부모님은 원치 않아서 눈물을 흘리며 우셨지만 이게 울은 거예요. 근데 그 제자 그 친구분네 거기는 안 울었죠. 부모가 12살에 출가하는데 대단해. 대단한 거예요. 자,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어미를 입고 집을 떠나 출가를 했다. 우리 정유석 교수 그 아시는 분이 애가 12살에 출가를 하는데 흔쾌히 부모가 울지 않고 보내줬대요. 그리고 전생이 자기가 원효였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저건 또 대단한 젊은이가 우리 이 땅에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무엇이 유익한 걸 추구하고 위안된 평화로운 경지. 이게 늘 이제 있어요. 스승을 찾아갔어.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그 자기 법과 율에서 수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스승이라는 분이 이 법은 자기네가 한 이런 법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오래지 않아 자기 스승과 뭐 결국 자기죠. 동등한 것을 스스로 칠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수련법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공부를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 자, 이건 석가죠. 스승이 말하는 것과 똑같을 정도로 지혜로운 말과 확신의 참말을 하였다. 그리고 나는 알고 본다라고 공언을 하였고 다른 사람도 인정을 했다. 알고 본다와 그냥 안다와 이게 다르죠. 알고 본다는 확실히 알아서 내 거가 되는 거를 얘기하는데 자, 스승은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 나는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라고 단지 믿음이나 확신만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선생을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책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또 실제로 깔라마 이 가르침을 알고 본다. 그래서 나는 알라라 깔라마를 만나러 가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어떻게 해서 이거는 이제 번역을 좀 심하게 했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나는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까? 이게 건방져 보이지만 이건 맞는 거죠. 이걸 배우러 간 거니까. 그랬더니 무소유처를 설명해 주면서 했다. 그러니까 석가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 그 무소유처정을 얘기했는데 무소유처정 아시죠? 그 굉장히 불교의 높은 그 위의 수행 단계죠. 그래서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역시 믿음이 있다. 선생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있다. 이 수행법이 그러니까 보면 자, 믿음이 있고요. 정진이 있어. 근데 나한테도 있는 거야. 이 양반만 마음 챙기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있어. 이 양반 선매가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찰지가 이 양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 문제는 뭐죠? 이게 되려면 나는 여기서 뭐가 모자란 걸 봐야 됩니다. 그죠? 수련을 하려면 나는, 자, 이게 제가 볼 때 수련이 거의 다 당연히 쓰여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한테 이게 녹아 있느냐. 녹아 있어야 익숙해야 이제 이 선생이 한 거 내지는 법에 경전에 써 있는 걸 내 거로 만드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거의 다 있죠. 선매 통찰지 나오면 거의 다 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성취를 했어. 그러니까 이 선생만큼의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챙김도 있고. 그리고 가서 나는 이렇게 최상의 지혜를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해놓고 내 말이 맞습니까? 하니까 성취했다고 선언합니다. 아, 이게 완전히 맞짱 뜨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공부했는데 이 최상 맞아요? 했더니 맞다. 나 최상의 수혜를 알고 성취했다. 그리고 나도 역시 이렇게 해서 성취했습니다. 왜냐? 목표가 그거였어. 여기서 최상의 지혜를 알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단체에서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최고로 주장하는 걸 자기가 내 걸로 만들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때 최상의 지혜를 알고 성취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생이 대단하신 분인 게 이 사람의 수준을 이해하고 인정을 한 거야. 당신 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자도 석가도 나하고 같이 여기 있는 제자들을 함께 가르칩시다. 이것도 이 양반도 대단한 분이에요. 이걸 한 거야. 그런데 이 정도면 야, 나 좀 공부해서 이런 소리가 나올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 여기도 보면 석가도 대단해. 이걸 그대로 인정해 준 거예요. 자기가 같은 위치에 놓고 나에게 최상의 존경을 우리 선생도 표했다. 그런데 석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염호하도록 욕망을 사라지도록 소멸 적정 지혜 올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 무소처에 머무는 한 그것은 단지 무소유체에 다시 태어남이 이바지할 뿐이지 최고의 아까 얘기한 최고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알아차림이라는 게 공부해서 깨닫는 목표, 그다음 내가 추구하는 목표에 달했나 안 달했나 끊임없이 살펴야 되는 건데 이래서 그 공부하는 것을 떠나요. 대단하죠. 왜냐? 목표가 최고였으니까. 그래갖고 그 다음엔 이제 우따까 라마푸따라는 분을 찾아가서 비상 비비상처를 찾죠. 우리가 이제 저런 게 사전 뒤지면 다 나옵니다. 조금 전에 있는 거나 이런 거나 비상 비비상처 정 보통 이렇게 치면 그 안에 뜻이 다 나와요. 근데 자, 여기서 또 이걸 찾아가서 이 양반을 갔더니 이 양반은 또 선생하고 똑같은 말을 해. 최상의 지혜를. 그러니까 최상의 지혜라고 얘기한 것이 결국 이제 비상 비비상처 정인데 그런 거를 가지고 이 알고 보고 한다 해서 가서 똑같죠. 이 불경이 강의한 내용들이 되어 있고 반복적인 표현이 많아서 거의 똑같아.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라고. 근데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느냐 하느냐가 우리 수련에서는 거의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각자죠. 깨달은 사람. 그래서 그걸 하니까 설명을 해주고 했다. 그러니까 또 아까 똑같아. 이 선생님한테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믿음이 있다. 이 양반만 정진이 아니라 나도 정진이 있다. 그리고 나도 마음챙김이 있고 나도 삼매가 있고 나도 통찰지가 있다. 이 수련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정진과 마음챙김, 삼매와 통찰지가 있으면 수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수련하리라 하고 수련을 합니다. 그래서 또 성취를 했어. 그래가지고 성취했다. 세상의 지혜를 알고 선언하십니까? 맞습니까? 또 물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도 세상의 지혜를 알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고서 석가한테 동료 수행자로 보고 또 함께 이끌어 나갑시다. 아, 이분도 정말 대단해. 이때 거의 최고의 스승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일필 또 했는데 이것도 단어 거의 다 똑같죠, 지금 앞에 거랑. 그렇게 해가지고 들었는데 이게 비상 비비상 처정이라는 게 천상계의 마지막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로 가면 무색계에 이 네 가지 처정이 있어요. 그 중에 비상 비비상 처정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태어나는 거지. 그 아래는 안 내려와. 그러니까 거의 해탈의 끝에 가긴 간 건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공부해서 자기가 판단을 한 거죠. 바로는 아니겠지만 어떻든 이러면서 여길 또 떠납니다. 그리고 고행을 이제 시작을 하죠. 용령 고행을. 아시다시피 동료들하고 해가지고 자, 이를 악물고 그때 보통 수행이 이제 고행이고 이때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숨을 쉬지 않는 수행. 우리 죽을까 봐 하기 어려운. 그리고 음식을 무지하게 끊어서 이때 얘기 보셨죠? 배천장과 등짝이 딱 붙었다고. 그러니까 그 완전히 뼈처럼 보이는 석가의 모습을 보일 때가 이때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고 고된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마음을 했는데 이게 도리어 마음만 압도하고 속박하지는 못했다. 얘가 느낌이 일어나서 나를 압도하고 속박하지 못. 공부는 계속 했으니까. 그 전에 이미 마음 푸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용맹정진을 했는데 다른 길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다른 길의 모색에서 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그래? 그 조금만 쉬었다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 본론인 대목이라. 예. 일단 요게 육령고행의 깨닫기 전에 석굴, 전정 석굴에서의 이 수련법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 양반은 우리가 얘기한 천신의 소리, 귀신의 소리 보고 듣고 이거 거의 다 해요. 이때 이미. 그래가지고 이젠 됐어. 맛있는 걸 줄게. 천신 뭐 이런 거 그런 거 전부 그런 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천안통은 아닌데 천안도 열리고 천이통도 아닌데 천이도 열리고 뭐 상당히 많은 능력이 이미 여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이제 우리 답사 갔을 때 얘기 한번 드리면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갔어요. 전석을 와서 차에 내려서 걸어가는데 위를 딱 쳐다보는데 여기하고 이 양반이 그 어디야? 야단법석 했다는 산이 있잖아요. 그 독수리산. 거기서 딱 보는데 저는 여기가 그렇게 아팠던 적 처음이에요. 그 뒤에도 아닌데 이쪽 수련들을 엄청나게 하는가 봐요. 거기 가니까 이제 그런 기운들이 있는지 그냥 아주 무지무지하게 아팠어요. 여기 제3의 눈인차가. 그래가지고 이거 좀 올라가다가 이제 수련 좀 하니까 좀 괜찮아졌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자은 수련들 고행에 엄청난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뭐 해탈에 됐다고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 양반이 대단한 건 절대로 위없는 깨달음을 놓치지 않았다. 이런 게 끈기가 필요하죠. 자, 저희가 이 수련을 이제 이 석가의 수련을 지켜보면서 알게 된 거는 저희가 그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정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마음 챙김을 하면서 삼매에 집중을 해서 이제 삼매에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통찰력까지 얻었어. 근데 보면 삼매에 들어가고 그럼 사마따에 들어가야 사마띠가 나와서 삼매가 된 거잖아요. 근데 통찰지라는 거를 얻으려면 우리가 윗바사나를 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윗바사나를 얻으면 통찰지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 두 개를 거기까지는 이미 다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아까 비상, 비비상, 처정 위에 걸 못 얻으니까 이제 이걸 넘어가는 수련을 하기 위해서 무지무지한 고행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힘들게만 했겠어요? 몸 힘들게 하면서 깨달으려고 노력을 한 거지.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보통 말이 쉬워서 그렇지 비상, 비비상 처정위를 간다는 게 보통 수련자가 굉장히 어려울 거죠. 아마 불교 윤회식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윤회를 해야 간신히 얻을 거를 얻었는데 이 양반이 이걸 했는데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이미 사마다오 위파사나가 익혀져 있는데도 이게 안 된 거야.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래 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느꼈던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호된 느낌 중에서 이것을 능가하는 다른 것이 더 있지 않다. 이거는 자기가 훨씬 더 심한 걸 했다는 거지. 나보다 더 독한 사람은 없다. 미래의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느낄 괴롭고 혹독하고 호된 느낌 중에서 이것을 능가하는 다른 것이 더 있지 않을 것이다. 현재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느끼는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호된 느낌 중에서 이것을 능가하는 다른 것이 더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 있는 거예요. 할 만큼 다 했다지. 그러나 나는 이 극심한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능가하는 성자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지와 견. 이게 아까 알고 본다는 것을 증득하지 못했다.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이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양반이 결국 얻게 된 건데, 특별한 지와 견에서 이게 특별한 게 이제 견을 보고 다음에 아는 거지만 이제 얘가 먼저겠죠. 이 지가 사실은 부처처럼 되면 네 가지 지혜가 생긴다 그러죠. 네 가지. 제 오식 아니 비설신에서 우리 신체를 가졌기 때문에 느끼는 그 오식에서 보통 우리의 개체성으로 판단을 흐려지는 게 다 그걸 유루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루로 바뀌면 성소작지라는 그 지혜가 생기고, 그것도 육식이 의식이잖아요. 의식이 이것도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거가 다 사라지고 나서 그게 유루에서 무루로 바뀌면 묘관찰지라는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라식이라는 나 개체성에 있다고 얘기하는 말라식이 이것도 유루에서 무루로 바뀌면 평등성지, 모든 존재가 같다는 평등성지가 그 지혜죠. 지자는 다 지혜 지자입니다. 그게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윤회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남겨져 있는 제8식, 아레아식, 아얄라시약이라고 부르는 거기가 유루에서 무루로 바뀌면, 그러니까 세는 것이 없이 감정 감각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이제 거기서 생기는 것이 대원경지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지혜가 이루어지면 이제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가 머릿속에 익히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 제8식의 전오식에 제6식인 의식이 있고 7식의 말라식이 있다가 제8식의 모든 윤회까지 섞이는 아레야 아엘라식이 있는데 6식이 돼도 전오식에 해당하는 성소작지가 완성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감정 감각을 버리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 거꾸로 대원경지가 이루는 날 동시에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 감각의 끈들이 완전히 전생에 있는 것까지 다 털어는 거지. 현생의 나를 고치면 전생의 나를 고치는 거니까 그것이 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를 증득을 이제 얘를 증득하려고 하는 거죠, 이분이. 그래서 다른 길을 찾는데 이 양반이 이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버님이 이게 삭가족이라고 그러죠. 삭가족의 농경제의 의식을 거행할 때 우리나라 선농단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잠부나무, 갯복숭아나무라고 하는데 그늘에 앉아서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멀어지고 해로운 법으로부터 멀어져 거친 사유와 미세한 사유, 이 심과 사가 수련회에서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거친 사유와 미세한 사유를 지닌 멀어짐으로부터 생겨난 희열, 기쁨,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뭐 하다가 보면 아주 잘 될 때, 그 집중 잘 되고 그러면 이런 희열도 생기죠. 그 선정을 부족하게 머물렀던 것을 기억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나무 아래에서 꼬마라, 이때가 1~2살 때래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앉아 있는데, 이때 거기에 풀이나 동물들 무서워 도망가 이런 것들을 그때 다 알았다는 거야, 얘가. 석가 꼬마가. 근데 그런 거는 일단 우리 근데 어릴 때 특별한 체험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전생 아닌 다른 동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 놀라거나 풀이 뭐 무서워한다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때 자기도 꽤 편안하게 있었어. 이거를 떠올리면서 이게 갑자기 그런데 그때의 나의 경험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뭐냐면 부연하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 어디엔. 자기는 그때는 아무 공부도 안 했는데 그냥 한 거야. 그냥.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한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의 길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닐까?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닐까? 이제 이러한 생각이 되면서 방식이 뭔가 쌓고 얻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 자꾸 버리라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지는 방식이 되죠. 그전에는 용맹정진을 한 거잖아요. 정리 다시 하면 내가 이거 하면 될 거라는 믿음과 그 다음에 뭐죠? 정진을 해. 그래갖고 정진을 하는 거야. 그 방식으로. 그러다가 그걸 하려니까 계속 그걸 잘하려는 마음 챙김을 가져야 돼. 그죠? 그리고 그게 삼매로 이어지고 통찰이 가면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 주제가. 그러니까 얻으려고 했던 데서 공부도 안 했는데 원래 된 게 나한테 있었네? 이게 진짜가 아닐까? 이게 깨달음을 위한 완전한 깨달음을 위한 그 길이 아닐까? 그 많은 공부를 한 뒤에 이거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깨달음 길이라고 확신이 생겼다. 그죠? 그러니까 방식이 바뀌는 거지.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수련단체에 있다가 떠나든가 할 때 사실 그 선생이 좀 아주 이상하면 빨리 떠나야 되지만 괜찮으면 그 사람이 가르친 내용을 완전히 마스터를 하든가 최소한 이건 이 정도까지밖에 못 간다는 확신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대개는 안 그러잖아요. 그냥 뭐 적당히 나오는데 그 판단 기준이 그 사람 선생만큼 이 사람처럼 돼서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자란 실력으로 계속 판단을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석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그때 저절로 있었던 그런 행복을 두려워했지? 감각적 욕망하고 다르고 해로운 불성하고 다르지 않고 뭔가 이런 거죠. 뭐 세욕이나 이런 유욕, 식욕 이런 데 들어있던 것도 아닌데 그런 해로운 불성법이겠지. 그런 것들이 아닌데 나는 감각적 욕망도 다르고 해로운 것도 다른 그런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때 느꼈던 저절로 알았던 거와 그때 있었던 편안하고 했던 그 감정을 그 상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이게 떠나기 전에 이렇게 극도로 여인 몸을 가지고 그런 행복을 얻기란 쉽지 않다. 이게 떠나는 사유예요. 거기를 나는 덩어리진 음식과 우유죽을 먹으리라. 이래 가지고 이때 그 어떤 공주가 갖다 준 걸 이제 먹죠. 그리고서 먹고 5 비구들이 자기를 시중 들었는데 이게 시중 들면서 거의 도반 같은 이런 입장이었죠. 일단 참으로 우리의 삶은 곧다마가 법을 증득한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하면서 나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알려줄 거라 했더니 이런 음식도 먹고 고행을 끝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야, 쟤는 이제 안 되겠다고 버린 거죠. 그리고 버리면서 욕을 하지. 되게 호산세용을 하는 자고 용맹을 포기하고 이제 되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6년 동안은 그렇게 친하게 같이 동지가 돼도 이 견해가 달라질 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사회에서 많이 겪지 않아요? 친하다가도. 그러니까 이때 사연을 좀 더 들어보면 변명이 아닌 걸 알 수 있는데 저도 살면서 인생 살다가 어떤 데 친한 친구가 영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나는 저 사람한테 이 정도 인물이었나? 가지고 좀 회한이 들 때가 있었는데 이 보면 그런 일은 다 누구나 이제 겪는 일 중에 하나죠. 근데 어쨌든 석가는 이분들하고 헤어지는 것보다 어떤 분은 이런 우정 때문에 결국 또 못 떠나고 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니야. 목표가 딴 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이 나는 덩어리진 음식과 쌀구유죽을 먹고 감각적 욕망, 이게 중요한 거는 식욕, 색욕 이런 것들에 우리 소위 얘기하는 오욕실종에 들어간 게 아니죠. 감각적인 욕망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이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은 참 쉬운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감각적 욕망, 해로운 법으로부터 멀어져.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자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남을 망가뜨린다든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친 사유와 미세한 사유를 지는 멀어짐으로부터 생겨난 희열과 있는 초선에 들어서 머물렀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이거는 결국에 그 뒤를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초선, 2선, 3선, 4선 들어가는 게 이 양반이 이제 4선 들어가면서 뭔가 답을 얻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얻는 답이 결국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 가지 지혜가 완전히 딱 들어가고 보통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통이 생긴 거예요. 육신통이. 근데 육신통을 얻어가는 과정에 육신통을 얻은 게 결과처럼 나왔지만 자, 여기서 보면 이 양반은 이미 공부를 다 해서 감각적인 거하고 이미 멀어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결국 어떤 거냐면 심하지 않은 음식을 지나치지 않게 먹고 감각적인 욕망을부터 멀어져야 돼. 그러니까 즐겁고 희망과 욕망, 출세욕, 명예욕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수련인들 만난 것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재물욕은 잘 이기는데 명예욕을 잘 못 이기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대접을 받기 시작하면 갑자기 좀 망가지더라고요, 양반들이. 근데 해로운 법으로부터 멀어지고 거친 사유와 비싼 사유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지닌 거죠, 그죠? 지닌 거. 그러니까 뭔가 딱 떠올라서 거칠게 나는 걸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하는 것도 가져야 돼. 그리고 이런 거에서부터 공부하다 보니까 행복과 즐거움이 있어. 즐거움이 있는 초선에 들었다. 이거 들어가기도 매우 어려운 거죠. 이거 들어가기도. 네, 들어가기도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어떤 때는 이 5선, 6선 뭐 이렇게 쓰는 팀도 있는데 석가의 경지에서 하는 4선, 이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 과정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렇게 일어났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압도하고 군림하지는 못했다. 이것도 중요한 게, 이거 어려워. 그런데 사실은 희열과 행복이 있는 거는요, 나름대로 우리의 감정적인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내 마음을 압도하고 군림하지는 못했다. 맨 앞에 마음과 몸을 단련했을 때 얘기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나와도 그 상태에 내가 머물러서는 그 이상을 못 가는 거죠. 근데 보통 수련을 여기까지도 못 가고 되게 그만두죠. 여기까지도. 근데 초선만 가도 꽤 괜찮은데 여기도 많은 능력도 일부 나타나고 뭔가 보이는 것도 많고 하거든요, 이때. 근데 이때 가지고는 아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시 위하고 비교해 보시면 거친 사유와 미세한 사유가 가라앉아, 이제. 그리고 안으로 고요해지고 마음이 한 곳에 고정되어 거친 사유와 미세한 사유가 없는. 자, 이게 여긴 있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생각도 하고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게 사라진 거야. 그죠? 이게 사라지고 여기서는 사유가 없는 삼매가 됐어. 근데 삼매가 제대로 들어가면 얘가 없죠. 삼매 직전이 이게 있어. 삼매는 내가 대상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사라지는 대상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에 들어가는 게 삼매가 되니까 요 상태가 되는데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또 다르게 있다는 거지. 이게 여기서 생기는 희열하고
여기서부터 생기는 희열.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마지막 가서 다 털어져 나가는 이거 완전히 없어지는 게 생길 거예요. 근데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하다 보면 깨달아도 기쁘고 뭐 해도 이제 이런데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일어났는데 또 이 양반은 앞다와 군림하지 못했어. 왜? 평정하게 유지하고 이 정도 갖고 나는 안 돼. 근데 이때 하는 기준이 왜 그랬을까요? 이거 만족하지 못한 기준이 있잖아. 네? 내가 만족했다는 기준은 이거 가지고 또는 아까도 이 양반이 떠날 때 무소유 처정이나 비상 처정이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길 떠난 이유가 뭘까요? 그걸로는 우주의 모든 법칙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왜? 위 없는 깨달음이 아니라 위가 있는 깨달음이니까 딱 그것까지밖에 설명 못하는 거죠. 매우 많이 갔어도. 여기서도 이게 아마 마지막에 다 설명할 수 있어서 이 양반은 여기서 멈췄겠죠. 근데 수련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나눠 놓은 거예요. 이 양반의 똑똑한 점이 이거 같아. 보통 이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또 희열을 떠나서 평정이 머무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지녀. 이게 정념정지가 이제 이게 또 석가나 이 수련법들에 많이 나오는 단위죠. 제대로 된 마음 챙김을 하고 이 정념이 저 사념처하고 수련법하고 거의 나옵니다. 거기 이르는 제대로 된 알을 지녀서 행복을 몸으로 느끼는 성자들이 말하는 평정과 마음 챙김을 지녀 행복하게 머문다. 이게 행복이 조금 전에 보면 요때 일어나는 행복하고 요때 일어나는 행복하고는 조금씩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 행복하게 머무는데 이것을 삼선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 삼선에 머물렀는데 여기 들어왔는데도 또 이 양반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랬구나. 정도로 머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치고 나가서 행복도 끊어지고 괴로움도 끊어지고 희열 근심도 없고 괴롭도 즐겁지도 않은 요런 표현 때문에 깨달음 뭐하니? 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즐겁지도 않은 평정을 통한 마음 챙김의 청정, 쓸데없는 생각 벌어지고 맑아진 그런 사선에 들어 머물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선악에 관한 관념 당연히 없고 희로애락 이런 것도 없고 마음 자체는 매우 평정한데 그렇다고 해도 행복한 것도 아니야. 그냥 그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상태에 내가 이제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유지되어야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아까 얘기한 4가지 지혜와 육신통에 들어가는 기본 조건이 얘가 돼야 이제 되고 이때가 우리가 서로는 누진통에 거의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복한 느낌이 나한테 일어났지만 내 마음을 앞두고 군림하지는 못했다. 자, 여기가 또 사선까지도 이런 마음이 써 있어요. 자, 그런 순간이 왔는데도 자, 다시 봅니다. 평화롭고 이런 상태에 머물렀다. 일어났지만 압도하고 군림하지는 못했어. 그런데 이런 상태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집중돼서 청정하고 순결해지고 힘없이 되고 정신적 오염이 없어지고 부드러워지고 확립되고 동요함이 없게 되었을 때 이게 조금 전에 사선하고 뭐가 다를까요? 사선은 별로 다르지 않죠, 이건. 그죠? 자, 요걸 다시 보면. 자, 요게 이제 사선이에요. 행복도 없고, 괴로움도 끊고, 이전에 희열과 근심도 사라지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고, 평정을 탄 마음쯤에 청정을 지는 사선. 그리고 이때 요거 중요하죠. 이게 행복한 느낌이 일어났지만 얘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얘만. 이 상태만 그냥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루면 행복하지만 이뤘으니까
이런 상태에 요거를 계속 유지하면 이미 선악의 판단이 없이 내 가치관의 판단 없이 거의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얘는. 자, 이렇게 돼서 순결해지고 흠 없이 되고 정신 오염이 없어지고 왜 뭔가 판단 기준이 자기께 사라져버리기 시작. 개체성, 제가 흔히 하는 말로 개체성이 사라져서 전일성이 그냥 팍 튀어 올라오는 거죠. 귀신론의 말 표현을 하면은 마음이 두 가지 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진여문과 생사문. 그러니까 생사문은 내 마음이 무명에 있어서 뭔가 흔들림이 있고 내 개체가 따로 있는 것 같은 착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가 되면 원래부터 진여기 때문에 있는 그 상태에 도달한 거죠, 얘가. 그래서 그 상태가 됐더니 전생의 삶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기울이고 향하게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전생 기억하는 분들 꽤 만나지 않아요? 주변에서? 그런데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할 수 있었고 백생 천생 수많은 무너지는 것, 수많이 이루어지는 것, 뭐 이런데 이 양반은 여기서 보면 가문도 이랬고 피부색은 이랬고 음식은 이랬고 이렇게 전생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름 어디고 가문 어디고 뭐해 그때 뭐 했는데 왜 얘는 힘들었고 어쩌고 이런 거를 이거를 이제 자기 거가 우선 다 기억한 거야. 이런 아는 거야. 그때 어디서 태어나서 이름은 뭐고 가문은 이거 생석은 이러하고 이런 것들이 쭉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통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숙명통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생 보통 경험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뭐 전에 뭐 했을걸? 뭐였지 뭐. 이 정도나 거기다 조금 더 해주는데 이거는 완전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족보학보다 더 대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죄를 봐서 석가 여기 때문에 전생 때문에 나오면 석가가 가르쳐 제자들한테 뭐 할 때 전생을 무지하게 잘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생을 무지하게 잘 보는 거를 있는데 석가하고 있었어. 근데 전생을 네가 봐서 어디다 쓰냐? 네 생각은 왜? 그러니까 전생만 잘 보고 거기에 관심 많고 그게 자기 주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네 생각은 어디에 머물렀냐? 이런 거지, 이런 거. 어디에 들어가서. 근데 전생을 잘 보는데 이 양반은 전생 필요할 때 쓰는데 이 사람은 내가 전생이 어떻고 뭐가 됐고 후생이 이런 거만 관심을 가지니까 깨달음으로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갖고 경고하는 거 나와요. 석가가. 그러니까 그런데 석가의 이거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유는 완전히 싹 맑아졌기 때문에 털면 다 털릴 수 있는 아마 본인보다 기억을 더 잘하는 그래갖고 너 전생에 이러이러해서 힘들어서 그 사람한테 너상 생을 바꾸면 죽임을 당하는 거야 라는 표현도 하죠. 언제 뭐 했었고 이 정도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전생은 실제로는 전생의 모든 기억과 이런 걸 가져갖고 제8식인 업식, 아레아식에 우리가 저장돼 있다고 하고 그 습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를 보면 예전에 어떻게 살았다가 대충 감이 잡히죠.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들면서 전생 관심이 좀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의 나를 고치면 고칠 수 있다. 자, 이래서 이렇게 해서 숙명통을 얻었어. 근데 재미난 건 여기도 영지란 단어를 스님이 번역을 하셨다는 거. 영지. 이 영지는 그 기독교의 그노시스 학파, 영지 학파가 기억나죠. 근데 이게 아마 요즘 시데라 스님이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나 어떤지 모르는데 영적인 삶, 그죠?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그러니까 아까 네 가지 지혜가 다 갖춰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우리 선도에서도 얘기하는 네 가지의 통 중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이제 모든 걸 아는 이런 거하고 같아지게 시작하는 단어가 이제 영지인데
이걸 첫 번째로 이 양반이 얻죠. 좀 이게 제일 빨리 알아지는 건가 봐. 그죠? 그래서 무명은 제거되고 영지가 일어났고 어둠은 제거되고 광명이 일어났나니. 그러니까 이걸 되려면 아까부터 이분이 선택한 초선, 2선, 3선, 4선에 해당하는 경지. 이거 분명히 나중에 푸는 걸 테니까 그 경지를 올라가고 4선에 마지막에는 행복, 평정 때문에 느끼는 행복 자체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5선이라고 쓰는 데도 있긴 해요. 그런데 어차피 처음에 행복 지나고 나면 거기도 영향은 없으니까 그래서 광명이 일어났는데 방일하지 않고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죠, 뭐 수련이.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자에게 4선도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났는데도 또 그런 거 보고 나니까 행복한 느낌은 났어. 그런데도 자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느낌이 와도 툭툭 지내보내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되죠. 어떻게 하든 오래 가고 싶어 하고. 이래서 이제 이분이 나타난 첫 번째 영지예요. 그 두 번째 영지는 그래갖고 또 수련을 계속해. 그러니까 똑같죠.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순결하고 흠없이 되고 정신적 오염이 없어고. 그러니까 흠없이 되고 이런 것도 오염이 없어지는 건 개체성이 모두 사라져서 감각과 감정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누진통이 되는 경지에 이게 누진통. 누진통이 아니면 나머지 오신통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통을 붙일 수가 없지. 그렇게 해서 됐더니 동양업계 되었을 때 중생들의 죽고 태어남을 아는 지혜. 그러니까 이것까지 알게 됐어. 그래서 인간을 뛰어넘는 청정한 하늘과 같은 눈으로 중생들을 보게 되고 죽어감 태어남 영등 수승 용모 추한 즐거운 고통 그다음 업에 따라가는 중생들을 알아차려. 이게 자기 말고도 다른 사람의 것까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그대들이여 이러한 중생들은 몸에 의한 악한 행위를 지녔고 말에 의한 악한 행위를 지녔고 이 윤회하는 코스죠. 여기에 맞춰서 다음 생을 가지. 마음의 악한 행위를 지녀 성인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를 지녀 삿된 견해를 업을 받는다. 요거. 그러니까 수련자를 업하는 걸 무지하게 그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연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를 핍박하는 거가 굉장히 큰 죄악시대에 있고 정말 나쁘게 가는 걸로 여기 써있네 또. 그들은 몸이 무너져 죽어는 고통스럽고 비참한 거 험난한 거 지옥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른다고 그러고 그냥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막 뭐라 그러죠. 아까 왜 말씀하셨는데 연구를 하니까 주변에서 막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는 것처럼 그러면 모르는데 그래서 저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귀신이 있다 없다 나오면 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죠. 객관적으로. 근데 귀신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은 현대 물리학에서 없어요. 현대 학문에서. 왜냐하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우주 어딘가에도 절대로 없다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은 과연 그런 걸 안 하죠. 근데 비방을 해. 사실은 어디에 우리 지구에 없다고 화성에 있을지도 모르잖아. 연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없다라고 하는 건 논리에서도 아무 데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논리학의 기본만 돼 있어도 그건 택도 없는 소리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공부 많이 한 교수들도 그런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있다를 증명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없다. 근데 있다는 전생 체험하고는 윤회하고 몇 사람들은 들어보면 귀신 보는 사람 몇 사람이 거봐 이거 돼. 자기들끼리는.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뭘 해줘. 난 너도 봐. 이게 안 돼서 그렇지.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다 증명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요거 제가 말씀드린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시면 훨씬 편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걸 부정하는 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는 그럼 그 사람들 정말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아주 심플하지. 그냥 공부 조금 한 사람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소리 안 하죠. 그런데 자 여기는 요렇게만 나왔지만 일반 사람끼리도 성인을 비방하지 않아도 쓸데없이 친구를 비방하든가 쓸데없이 뭐 욕을 하든가 우리가 TV를 보다가도 아유 저놈 증상 잘 모를 때는
아, 저런가? 정도로 놔둬야지 너무 열심히 욕하지 않는다. 자기 감정을 실어서. 왜냐면 잘못된 판단은 우리가 뉴스도 참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막 쓰다가 보면 진짜 같잖아요. 근데 진짜 아닌 서도 많고 어떤 사람 실수도 자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도 그런 거 있으면은 다시 퉁쳐서 좋은 기운도 좀 보내드리고 요건 좀 회수하고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우주에는 기록되거든. 우주에는. 그래서 이런 거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경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법구경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뭐 법구경은 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걸 나중에 뭐 해갖고 좀 조작도 있고 해 보이긴 하지만 이건 석가의 말이에요. 석가가 천상세계도 많이 다녀온 걸로 돼 있고, 자, 그래서 중생들은 몸에 의한 선한 행위를 지녔고 말에 의한 선한 행위를 지녔고 마음에 의한 선한 행위를 지녀 성인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녀 바른 견해의 업을 받는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후 좋은 곳에 나가 하늘세계에 태어난다. 이게 제가 법국에서 본 얘기인데 여기 참고로 수련을 정말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한테 뭐 깨달은 사람은 좋죠. 처음에 무슨 깨달음 얻는 사람한테 이 공양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석가 제자가 무슨 테란데 이 사람이 천상세계로 올라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아주 호화롭고 멋있는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났나? 여기 아직 오지도 않았어. 죽어서. 아직 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곧 내려와서 이 석가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저 분은 인제 그 석가가 뭐라 했냐, 그 부호인데 이런 걸 승단을 위해서 큰 걸 좀 멋있게 잘 지어서 수련할 수 있게끔 기증을 하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불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마음 먹고. 다 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걸 예비해서 천상에서 이 사람이 아주 멋진 집을 지을 걸 짓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다 짓지도 않았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넌 보고 와서도 모르냐? 이런 식의 이제 석가가 보고 와서도 모르냐? 그거 인간 즉시 거기에 응답하는, 그러니까 수련 때문에 올리는 찬사나 그 공양은 엄청난 그 보답을 즉시.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는데 또 이런 것도 나와요. 거기 갔는데 나쁜 일을 한 게 있잖아? 그 나쁜 일을 하는 건 따로 대가를 치르는데 그거는 거기다 대접을 이렇게 받는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은 꽤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천상세계. 마지막 그러네. 우리 원래 때보다 뭘 많이 갖고 오셨거든요. 복 받으실 거야. 그러니까 중상을 위해서 많은 좋은 강의 해주시는 분도 그렇고, 자기 명예만 해서 책을 좀 아니고 책을 쓰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죠. 이미 져졌겠는데. 봉사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얼등함, 고통스러운 그대로 업에 따라가는 중생들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다. 그래서 이 밤에 아까 초경에 저 양반이 깨닫고, 그다음에 이경에 이게 깨닫고, 이걸 두 번째 영지다. 이제 이런 건 번역인데 어차피 영지는 결국에는 이런 거죠. 기독교에서의 영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과 같은 능력.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 영인데 스피릿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릿이 아는 암. 그러니까 모두가 모든 것을 아는 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도 공부하는 건 모든 것에 아는 암을 하려면 내가 지금 가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로 보질 못하니까 얘를 던지려고 노력하면서 이 상태에 머무를 수 있으면 이 자기가 머무르는 상태만큼 보는 거죠. 이게 공부 뻔해.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는 여기니까 여기까지 올라가서 하려면 개체성이 이 몸 가지고 살지만 개체성이 완전히 소멸돼야 되는데
아까 무소유 처정이나 비상 비비상 처정은 뭐냐면 탐진치 중에서 치에 아주 조금 남은 거예요. 참 불교가 참 이 설명도 좋아. 어리석음 중에 그러니까 무명이 아주 조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낸다든가 성냄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없는데 약간의 남은 거. 그래서 그게 다시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통이 안 돼. 통이. 이 통이 됐다는 건 마스터했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영지죠. 그러니까 신과 같은 눈, 도안, 신안, 천안, 영안 이런 거에 해당하는 이런 게 되는 것이죠. 불안? 네. 그랬더니 무명은 제거되고 영지가 일어났고 이러려고 저희가 공부하는 거죠. 어둠은 제거되고 광명은 일어났고 이건 뭐 부연설명이니까 그것은 방일하지 않고 열심이며 마음이 확고부동하여 머무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 이게 수련법이에요. 그죠? 그 사실 특이하지는 않아. 이게 하기가 어려운 거지. 이 수련법은 제가 지내보니까 뭐 특이하지는 않더라고요. 하기가 어려워. 그 진리는 실천하기가 어렵지. 이게 예?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당연해. 이거 당연한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도 행복한 느낌이 나고 뭐 했지만 이거 내 마음 아프다고 군림하지 못해. 이제는 그냥 너무 일상인 거지. 당연한 거니까 이런 거에 영향받지 나는 안 했다. 그리고 자 이제 세 번째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 공부하는 거 재밌잖아. 이제 자기도 신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보리수나무에 그래서 있던 일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마 보리수나무 7째 날일 거야 이게. 그래갖고 순결해지고 성실되고 정신 오염이 없어지고 부드러워지고 확립되고 동의함이 없게 되었을 때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기울이고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난 이것은 괴로움이다를 있는 그대로 알았다. 이것의 괴로움에 일어납니다. 이거 고진멸도 나오는 거야. 사성제. 사성제의 진리가 저절로 그냥 알아졌다. 이게 자, 일어나고 멸 그리고 소멸로 인도하는 도 닦음이다. 도. 고진멸도 사성제죠. 이것이 일어났다. 이것은 번뇌이다.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알아지고 이건 번뇌의 일어남이다. 알아지고 번뇌의 소멸이다. 번뇌 소멸하는 도 닦음이다. 같은 표현이죠. 그죠? 그래갖고 이 사성제에 해당하는 이제 불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이 태어나는 것이 개체성을 가지면 괴로움인데 그러고 괴로움이니까 이 감각적인 것들 때문에 일어나. 그리고 이거 소멸은 얘를 닦아야 돼. 그죠? 이걸 닦으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지. 그래서 감각과 감정적인 거, 개체성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불교 얘기로는 대승교에서 표현을 쓰면 생사문, 진여문이 아닌 생사문이 이게 없어지면 생사와 진여가 처음부터 다르게 있는 게 아니라 같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깨달아서 세 번째 영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감각적 욕망의 번뇌에서 해탈하고 존재의 번뇌로도 해탈. 그러니까 이때가 완전히 땡 끊어진 거야, 이 사람이. 예? 땡.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해탈했다. 해탈해서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완전히 아까 보고 알고 본다는 것처럼 이제 완전히 안 거예요. 딱 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꼭지 딱 뜨는 이런 거죠. 그래서 태어나고 그랬고 이거 되고 나니까 완전 해탈했으니까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한 삶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라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았다. 이제 완전히 나는 내 공부는 다 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사성까지 도달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욕심 통중이 이제 하나씩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이때 완전히 마지막 존재 번뇌 같은 것까지 싹 끝난 거죠. 이때가. 아마 대원경지의 마지막 들어간 정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끝나고, 앞에 성소작지라는 것까지 완전히 끝나서, 이제 끝나고, 무명은 제거되고 영지가 일어났고,
어두운 건 당연히 없어지고 광명이 일어나고, 그럼 그것도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며 마음이 확고부동하여 머무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인 거죠. 이 수련은 이거 같아요. 이걸 얼마나 많이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석가가 이 상태는 계속해서 6년이 아니라 그 전까지 있으니까 꽤 오래 했는데, 그러고도 안 됐다가 아까 방향의 전환, 내가 다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내 안에 있는 원래 뭐에 집중을 한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집주의 노력이 바뀐 거야. 주의 집중의 노력이. 그것이 바뀐 거죠. 그래갖고 또 행복했지만 나는 뭐 이젠 담담해. 다 된 사람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인 사람. 그러죠. 그래서 이제 거의 맞춰가네요. 우리가 이제 뭐 이거 야, 끝나면 다시 켜야 돼? 너무 눌렀네. 구경을 잠깐. 자, 지금 정리된 건데요. 이게 정리된 거. 자, 추구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관찰한다. 이거는 아까 위 없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죠. 늘 평정하려고 했고, 요것들을 가져갔고, 몸과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운동 그냥 열심히 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거기에 홀리지 않고, 우리 식으로 제가 표현하면 개체가 가진 감정과 감각에 신경 쓰지 않고 누리긴 하지만 절대로 집착하지 않는다. 배울 때는 그곳의 법과 유래에 따른다. 뭐 너무 이상한 데는 사이비가 또 빨리 나와야 되지만, 배우더라도 지식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한다. 이 표현은 아마 제가 좀 보탠 것 같죠, 그죠? 언어니까. 단지 믿음이나 확신만 주장하지 말고 가르침을 알고 본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정진이 필요하고 마음 챙김이 필요하고 삼매가 필요하고 통찰지가 필요하다. 석가의 말씀 옮겨놓은 겁니다. 요거 그죠? 요거 수행법이에요. 배우고 깨달은 지혜를 자신이 원하는 최종 지혜인지 확인한다. 이 석가는 이걸 늘 한 거예요. 이것도 알아차림에 들어가죠. 통찰지혜. 그럼요. 공부 다 했으면 대개는 사입이 되거나 사기꾼 아니어도 나 이제 다 한 거 아니야? 산에 가서 내려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정신학계 한 분이 한 몇 년 안 보였거든요. 근데 내려오셨어요. 그래갖고 제 수련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데, 마음 수련회에 가셨다가 자기 이제 정말 다 했대요, 공부를.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과 나눠야 되겠다고 하셔갖고 그러세요? 굉장히 얌전하고 괜찮으신 분이었는데 뭘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착각이야, 이 양반. 그래서 안 그래서 저희가 부탁해서 강의도 부탁하고 그럴 텐데, 참 답답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항상 살피는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뭘 아는지 어디까지 아는지 이런 걸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아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옮기고 또 공부한다. 더 찾을 스승이 없으면 석가 공부하는 것처럼 용맹정진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석가가 돌아가실 때 했던 말이 있잖아요. 혼자 한 깨달음에 자등명, 자기를 들여다보고, 또 직지인심, 자기 마음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면 견성성불한다는 거랑 같은데, 스승이 없으면 쉽지 않죠. 석가도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꼭지 튼 거지.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의 목소리 등 고강적 감각 지각에 동요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 아까 짧게 설명했는데, 아까 그 쓴 근처에 또 보면 석가가 신의 소리 듣고 있는 과정이 많이 있어. 많이 빼버렸어요. 그거에 있어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있으면 대단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번뇌를 제거해 미혹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석가가 말씀하신 내용에 있는 거에다 중간에 필요한, 그 설명이 좀 빠진 것 같은 거 제가 조금 채워놓고요. 그러고서, 자, 여기도 보면 신들이 나를 보고 석가만 죽었다, 죽어가고 있다, 죽지 않았고 죽어가고 있다, 사소부터는 아라한이다, 아라한은 이런 무엇이다, 이런 거 신들이 얘기하는 거야, 지들끼리. 근데 이런 거 다 들을 줄 아는 거지, 이미. 그러니까 어떤 신은 알아서 이미 아라한이야, 어떤 애는 야 이거 택도 없다 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모든 음식을 끊고 수행하리라 하고, 그러자 신들이 다가와. 이건 앞에 거하고 연결되는데 여기 섞여 들어갔지? 이건 제가 설명하려고 집어넣네요. 자,
자, 이 양반이 이게 공부할 때 수행을 하고 아까 많이 끊을 때 이 양반이 연명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로 설명드렸던 거래. 모든 음식을 먹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나에게 하늘 음식을 턱부분에 발라주고 연명할 수 있다. 했는데도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삐쩍 말라가면서 고생을 하는데도 이렇게 밀면 쓰러지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났대요. 워낙 기운이 없어서. 석가가 정말 딱 죽기 직전까지 한 거예요. 그런 거 있는데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게 지금 조금 전에 감각적이거나 이런데 또는 고감각 지각이죠. 우리가 할 때 그런 초능력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에 절대로 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양반의 그걸로는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뭐와 같으냐? 이쯤 되면 우리가 천서라는 것 보거나 쓸 수 있거든요. 천서 쓰면 뭐하냐고 자기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불경 같은 게 보여달라면 볼 거야. 자기가 깨달아야지 자기가. 그래서 그런 거 보는 거하고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자, 궁극을 깨달아가는 석가 수행법은 제가 정리해보면 핵심은 이렇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기지 않은 수행 목표가 있었다. 늘 거의 대비한 거죠. 그게 무엇이 유익한가 추구하면서 위없는 평화로운, 이게 유익하다는 게 아까 선하다, 불선한 게 아닌 선한 걸 찾는 거예요. 나한테 뭐 욕심껏 나를 잘 살게 이런 거 아니에요. 평화로운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이거 아주 맑아지도록 욕망이 사라지도록 소멸 적정 지혜 올바른 깨달음 열반을 이끄는 지혜와 가르침을 추구하고 지와 경과 알고 보는 거 위 없는 바른 깨달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늘 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알고 본다는 확신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있었다. 그리고 이 전기가 여기에 있다. 아주 어릴 무렵에 농경경 때 있었던 자신이 느꼈던 경험에서 궁극적 깨달음의 단초를 찾아냈다. 이런 게 이제 어떤 수련의 전환이죠. 발상의 전환. 아무 수련도 하지 않은 아이의 동식물이 풀 깎일 때 느끼던 공포감 등의 체험과 저절로 알아차린 이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자신의 편안함 등등이 인간 나아가 모든 존재에 내재된 본질적인 알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서 초선부터 제4선까지 이어지고 결국 모든 문명이 사라진 최후의 경지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이게 애 때 저절로 있었던 이런 거 우리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끝나.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 갑자기 그때 내가 저절로 알았었던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을 해서 인간, 나아가서 모든 존재에 내재된 본질적인 알미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무와 대하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이게 누구에게는 이게 있다. 이렇게 해서 초선 4선까지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무명이 사라지는 경지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 사작가 질문에 대답하는 석가의 태도에서는 사작가가 매우 깨달았게 지금은 이제 필요한 대답만 제가 많이 여기 올려놨지만 까다롭게 질문하고 서로 예의 없게 들리는 공격적인 질문도 있어요. 있는데 이분은 매우 정확하고 철저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대로 된 토론법이죠. 설명을 이 사람이 한번 깔라고 했는데 설명을 정확하게 해서 이 사람 이제 그 사작가가 나중에 이제 감탄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하는 것보다 이 사작가한테 설명하는 게 이 수련법이 다 녹아 있어요. 대단하죠. 석가 그의 스승들의 문답도 그러하다. 그 사작가가 다른 집단 선생들과 비교하며 칭찬하고 고마워하며 물러간다. 이게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작가 긴경에. 그러니까 이 정도 아니면 나 이게 맞아 나 이게 뭐 이게 보통 많은데 설명 정확 제대로 하고 질문 정확하게 해도 수련을 저도 공부하러 다니다 보니까 무슨 도사라고 만나면 적당히 건드리면 답이 안 나와요. 갑자기 어느 수위를 딱 건드려서 이거 아니? 하는 식으로 딱 건드려야 화가 나고 터져 나오더라고. 그래야 무슨 비법이 나오는데 저도 이 짓 좀 했거든요. 지리산 가서 해보고 어디 가서 이제 처음 공부할 때. 그 뭐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쭉쭉 건드려서 답을 뽑아야 되는데 그걸 좀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건방질 수 있는데 실력 있는 사람은 껐다없이 하죠, 정말. 이 정도 가지고 이러시. 그래서 석가가 다른 이교도에 있는 사람을 거기서도 논리에 정연한 사람을 논리와 실증에 자기가 했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수련한다는 분들이 깨달음을 말로 할 수 없는 거라며 대충 넘어가거나 이거 많지 않아? 말로 안 되지. 이러고 말로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논쟁은 싫어하고 깨달으면 스스로 하는 거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노릇은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귀감이 될 만한 기록으로 보인다. 그죠? 이 수련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석가는 자신이 공부한 바를 분명히 그리고 아주 자세히 써놨죠. 그리고 요즘에 너무 학문적으로 비교 검토만 하고 깊은 사유를 통한 깨달음은 적죠. 왜냐, 이건 아시겠지만 인터넷과 유튜브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경전 읽거나 설명은. 그런데 정말 소화하는 사람은 몇 없죠. 그리고 정말 소화하는 사람이 유튜브 안 할까, 제가 알기로는. 그 시간에 그거 할 리가 없어. 왜냐하면 정말 인상 뚝 찔러주는 거 그거 건드려서 해결해 주기도 바쁜데, 그리고 그걸 짚어주기가 참 어렵거든요. 꼭지 털어주는 거 딱 한 번씩 건드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석가의 가르침 속에 나타나는 석가의 깨달음 과정은 우리도 궁극의 깨달음에 다가설 수 있는 희망을 주는 큰 선물이라 하겠다. 왜? 이 양반도 고생 무지하게 했고, 그렇게 치열하게 했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열도 무지하게 받았을 거고, 거기서 어릴 때를 떠올리면서 발상의 전환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수련할 때 옛날 거 많이 떠올리지 않아요? 그래도 내 안에 다 있을 거다. 모든 존재가 그러할 거다. 라는 작은 믿음이지. 거꾸로 이 사람한테 대입을 하면 그때 힌트에서 어릴 때 서너 살 때 힌트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을걸? 그때도 껄이잖아. 답은 다 안 나온 거죠. 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진하고 그걸로. 그 다음에 마음 챙겨가면서 했더니 선매에 들어가면서 통찰지가 생긴 거죠, 이게. 대영지가 얻어진 거죠. 그래갖고 영지를 얻는 방식은 불교, 기독교, 노자 할 거 없이 이 방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한테 맡겨가는 과정이 노자가 얘기한 무의자연하고 얘기가 아주 일맥상통하는 얘기일 거다. 그러니까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다 있는데 나한테 있는 쓸데없는 판단, 쓸데없는 문제점만 덜이기 시작하면 답이 솟아나기 시작을 한다. 그런데 대충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치열해야만. 버리는 거 어렵거든요. 쌓는 게 더 쉬워. 버리는 거 정말 어려워져. 해봐도 정말 어려운 게 버려놔서 쌓은 건지 버려놔서 얻은 건지 쌓아서 얻은 건지 모를 때도 있어요. 왜 책 본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버려서 얻어서 지혜가 저절로 딱 돼서 책에 있는 내용은 제 생각하고 완전히 일치돼야 아까 얘기한 알고 본다가 되는데 지견.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다. 고맙습니다.